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이 그 신앙의 그 중심이 뭔지, 그 주님을 바라보는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윗같이 어려움 당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존경받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다윗같이 어려움 당한 사람. 자 보세요. 딴 집에 보면은 몰라요. 이스라엘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보면 막둥이들 그러면 얼마나 귀염받습니까? 근데 그 막둥이였던 이 다윗이 집에서는 완전히 천박부르기였잖아요. 집에서도 대접 못 받고 무시당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자식들 다 부르라고 그랬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막둥이는 양지키게 만들어놨던 일들 얼마나 무시를 당했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사울 왕의 또 부름을 받았잖아요. 근데 전쟁에 나서 이기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야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얼마나 시기 질투를 받았고 또 그 사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막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가지고 도망다니는 일들이 이 다윗 진짜 억울한 일을 수없이 당했던 것. 그리고 또 나중에는 왕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식에게 배반당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는 어떤 면은 참 처참한 모습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편 109편은 압살롬의 반역 이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그 당시의 일들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렇게 조롱과 멸시와 억울함을 당하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4절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그들을 사랑하기 원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나를 대적하고 이렇게 나를 죽이려니 내가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그 억울한 일을 자기 힘으로 풀지 않았잖아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떡합니까? 놓아주지요. 왜? 기도로 나갔던 모습. 그리고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도 어떡합니까? 그 장군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 가운데서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전혀 자기를 대적했던 그들이었지만 아미나답의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가지고서 대적했던 일이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대적하지 않았죠. 그리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손이 깨끗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나갔던 것이 다윗이었었어요. 왜? 기도하니까. 어떤 데 저 원수를 보면 어때요? 죽이고 싶고 아주 그냥 꼴도 보기 싫고 이런 비슷한 이름만 들려도 어때요? 동명이인이지만 어떤 때는 보기도 싫을 때. 옛날 남자들은 그러잖아요. 저희 내가 군복무했던 동네는 그쪽으로 소변도 안 본다고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너무 고생을 했으니까. 근데 자 보세요. 이 모습을 보면서요. 다윗이 신앙의 중심이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다윗은 원한을 갚는 게 아니라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어떤 면에서 가장 미련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렇게 억울한 일 당해도 또다시 기도해? 또 엎드려? 그게 어떤 면에서 미련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렇게 억울한 일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기의 재주를 가지고서 그들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아. 다니엘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있던 총리들 위에도 뛰어난 총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기에 절하는 자는 죽이려고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왕의 조서에 어인까지 찍어가지고서 칙령을 다 발표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줄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니, 다른 나라 창문을 열어놨지만 그날만은 창문을 닫고 30일 동안만 창문 닫고 하면은 얼마나 지혜로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얼마나 지혜로워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나는 나들이 기도하고 여기 조서에 찍힌 거에도 아무 해도 당하지 않고. 근데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저 원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원수 안 그래서 저 왼수를 좀.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미련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자 굴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었어요. 왜?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다윗이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고백했듯이 이 다니엘도 기도했던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힘이 어떤 것인지,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아는 자는 기도하다 낙심하지 않아요.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아요. 기도하다가 좌절하지 않아요. 기도하다가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끝까지 기도하며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충만교회가 기도로 나아가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로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교회는 20년 전에 23년 전에 세워질 때부터 기도하는 교회였다고. 그래서 이 교회가 만년동에 세워지기 전에 저는 기도할 처소가 없으니까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자리가 없으니까 했던 방법이면 기도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산내에 있는 호렙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1년 6개월 동안 산기도를 하루도 빼먹지 않고 우리 교인들하고 또는 저 혼자서 올라가면서 거기서 기도했던, 어떤 때는 비가 와도 태풍이 와도 거기는 진짜 비바람이 안 몰아쳐요. 참 너무. 그리고 눈이 와요. 그러면 우산 쓰고 하고, 한 번은 그 기억이 나요. 우리 아내하고 둘이 올라갔다가 하루 기도를 올라갔는데 내려오니까 눈이 와가지고서 차 바퀴 반이 눈이 차 있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교회가 세워졌고,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 앞에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그 기도한 모든 것들이 하는 놀란 열매가 맺어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우리 지방에 하는데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교회가 없다고. 이런 교회가 없죠. 요즘 다들 보면은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년에는 고생하지 말고, 사모님 고생시키지 말고, 교회는 고생시키지 말고, 돈 주고 저 식당 가서 돈 내놓고, 돈을 좀 내놓고 저 사주라 그러든지. 돈도 안 내놓으면서. 나라고. 근데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그냥 음식 준비하고 그냥 해가지고서 섬기는데, 우리 지방에서는 이미 소문났어요. 충만교회는 밥 해주는 교회. 맛있게 밥 해주는 교회. 웰빙으로, 이번에도 그래서 사모님들이 고기를 안 넣었다고 그랬더니 웰빙이라고 더 좋다는 거예요. 반찬이 모자랐다니까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잡수셨는지. 최고 많이 목사님 사모님들이 와가지고. 근데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음식 많이 잘해주는 교회,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는 성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너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요. 저도 이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진실 올바른 의의 길, 주님이 원하시는 이 생명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부분들이 어떤 때는 좀 다른 사람 보기에 미련해 보이고 어떤 좀 늦어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 요즘 사람들 보면 뭐 자연적인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 좀 자연적으로 우리 교회가 좀 내추럴하게 어떤 교회? 기도하는 교회. 세상 화려함은 없어도 뭐 럭셔리한 삶이 뭐 기도도 어떻게 럭셔리하게 할까요? 아닌 것 같아요. 스페인 갔을 때 우리 어떤 수도원을 갔더니 기도굴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 어떻게 거기를 올라가는 거예요. 또 싱글로 가셨던 목사님들이 올라가서 거기서 다 기도하는 그것도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무엘이 내가 하나님 올바른 길을 위해서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기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일들을 풀어가게 됐던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일이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의 무릎이 강해질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 선배를 뭐 찾아가고 막 그런 건 아닌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상하게 우리 학교에서 미션 스쿨도 아닌 학교에서 기도 그룹이 만들어졌어요. 3학년들하고 2학년, 1학년하고 모여가지고서는 기도 그룹이 만들어져가지고 원주 시내 지하교회, 특히 지하에 기도실이 있는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고3 선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고3인데 이 형 무릎이 낙타 무릎이에요. 다 굳은 살이 베겼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형이 데리고 다니면서 막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끼리 지은 이름은 순교회라고. 순교한다고. 그 선배가 그랬어요. 그렇게 적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목사가 한 셋 나왔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 기도만이 우리를 살릴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쉬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린 거 기도하지만 우리 국한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깨우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민족을 깨우는 교회로 달려가고 아픔과 상처 속에 있는 자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 기도 무릎이 약해지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다니엘의 기도와 같이, 사무엘의 기도와 같이 우리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참 우리 나온몽 장로님, 저 돌아가셨지만 이 나온몽 장로님이 통해서 많은 수도사들이 나오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그 나온몽 장로님이 한 일이 바로 무엇이냐, 수도사를 전국에 보내면서 그들이 기도원을 세우고, 우리 여기도 도국 기도원이나 저 여러 기도원 우리 주변에 많이, 대전 부근에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그 용문산 수도원 출신들인데 그분들을 파송하면서 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가서 어디든지 기도 처소를 세우면서 구국재단을 쌓아라. 그 나라를 위한 기도를, 이것은 항상 쉬지 말고 해라. 그래서 보면 어느 기도원인지 용문산 출신 기도원에 가면은 다 산꼭대기에 구국재단을 다 만들어 놨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나라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기도가 다 쉬고 있잖아요. 우리는 대통령이 누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원하는 민족으로 세워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민족이 이 환난 날에 끝까지 설 수 있도록 우리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 이 민족을 통해서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나갈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우리가 하루 이틀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거든요. 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그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치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충만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기도만이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고 우리 자녀를 다음 세대 일꾼으로 세울 수 있고 이 민족을 회복할 수 있는 일을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로 나갈 수 있는 부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순간이다. 기도는 길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길어요. 어떤 분은 평생을 기도하는 분도 계세요. 우리 모니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거스틴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어머니 모니카,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의 기도가 성 어거스틴을 변화시키면서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던 것.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끝까지 기도로 달려가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전진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충만교회를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으로 우리가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승리하는 세상의 화려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로 주님의 뜻을 이루려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충만교회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사용해달라고 우리 주여 말해주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기도로 승리하며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충만자들과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넘겨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달려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와라 팔레세라라 여러발로 발로 파파로와 여러발로 발레 나레레레 라와라 발로 발로 팔레스케레케레